오늘 교회에서 함께 마련한 이 새생명 축제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오랜만에 오거나 또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좀 깨닫는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장 비리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비리당이 여러 가지 많이 남겼지만 그가 남긴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우화입니다. 바로 저 그림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비리당의 당나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몹시 배가 고픈 이 당나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양쪽으로 있는 건초더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양도 똑같고 향기도 너무나도 맛있게 나는 이 건초더미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당나귀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오른쪽 걸 먹을까 왼쪽 걸 먹을까? 여러분, 뭐 먼저 먹어야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왼쪽이 향기로워. 다시 왼쪽으로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오른쪽이 더 커 보여. 왔다 갔다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아하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 현실에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이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내가 믿던 그냥 그렇게 무당을 믿을까, 내가 믿던 세상의 신을 믿을까, 돈을 믿을까, 갈팡질팡하며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우화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세상을 믿는 미신과 우상이라는 그 건초더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건초더미 그 사이에서 어느 쪽도 포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평생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갈멜산의 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짜의 신 바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바알 신과 소수의 믿었던 이 하나님 사이에 정면 서로가 승부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기에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바알 신,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에게 빌면은 정말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해준다, 이 말을 믿고 바알 신을 그렇게 믿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이 신을 믿을까 저 신을 믿을까,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그거를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또 그걸 많이 다른 걸 또 많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교회에 갈까? 저 교회에 갈까? 이 교회 등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성도가 그렇게도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이든 기존에 다니시는 분이든 이제는 머뭇거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머뭇거림을 멈추고 결단해야 합니다. 머뭇거림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입니다. 실제 아합이라는 이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풍요를 준다는 그 바알신을 그렇게 제사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이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앞에 보면 아는 것처럼 절뚝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불구자처럼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에 걸쳐서 어쩔 줄 모르고 절뚝거리고 있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뭐 다를까요? 오늘도 그런 이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얻을 건 얻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엔 또 절에 가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숭인동에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건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좋으면 이거 저것도 좋으면 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메시지, 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우상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마지막이거든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지금 너는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성관계에서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런 사람, 혹시 그렇게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 여러분, 그건 쓰레기요. 어떻게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TV에서나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서커스, 여러분 서커스 아십니까? 예, 서커스 보신 분도 있고 TV로 보신 분들도 있죠. 서커스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바로 공중근해입니다. 공중근해, 그죠? 예, 저렇게 정말 아슬아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철칙이 하나 있어요. 공중근해에서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고 있던 그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놔야 됩니다. 근데 안 놓고 한쪽 잡고 한쪽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한쪽을 다시 잡으려면 그 한쪽을 반드시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잡으려면 다른 한쪽, 세상의 신, 우상, 내 건강, 내 주먹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마당만 밟고 다닌 분들, 아직도 세상이 주는 그런 안정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가지고자 하는 그 갈라지는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확실한, 붙잡아도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여러분에게 생명이 보장되는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번 앞뒤 좌우로 3명 이상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세상의 우상은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는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더해서 850대 1로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자, 각자 제단에 장작을 모아놓고 그 위에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놓고 정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아침부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거기에 각을 뜨고 나서 거기에서 그들이 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26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그 다음 절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그 옆에서 뛰놀고 빌어도 바알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그들이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려서 그 재물에 묻히고 장작에 묻히고 피를 아무리 쏟아내도 결정적인 바로 그 말씀 29절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신들,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냐고. 빌어도 아무리 자기 몸에 피를 내서 그렇게 구슬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번성의 신입니다. 성공의 신이에요. 그 신 앞에 제단을 쌓고 빌면 정말 우리 가족들을 다 번성하게 해주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고 이런다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빌고 빌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쫓아가고 있는 바로 헛된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신은요, 우리의 청춘을 다 빨아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를 다 빨아먹지만 결국 인생의 이기 앞에서는 아무 능력도 대답도 없는 게 세상의 신이요. 네. 그래서 시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많은 우상들 여러분 보시지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 여름 여행 가면 많잖아요. 태국 갔더니 세상에 가장 큰 부처가 또 거기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예? 신발 벗고 여기서 저 끝까지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신도 뭐예요?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아무리 멋지게 금색으로 만들어 놨다 한들 말도 못하고, 아니 눈으로 뭐 보지도 못하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게 세상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든 그 신들은 사실은 진짜인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뭔가 해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았을 때 빌고 빌어봤잖아요. 빌고 빌어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지 않는, 저는 아일랜드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진 아일랜드. 진도라고요. 진도. 헛갈리지 마시고. 네. 또 월드컵이라고 저기 아일랜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 아일랜드에서 저는 아침마다 그 절에서 트는 그거 있잖아요. 테이프를 틀어놨습니다. 예. 스님들이 막 연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저 어릴 때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 그거 들으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고 불경을 막 틀어놓고 사람들 들려줬습니다. 저희 집이 마치 길가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은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틀면 다 듣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그렇게 절에 가서 저도 빌어봤습니다. 수학여행 가서도 빌어봤고 따라가서도 빌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 여러분, 사막에 나그네가 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 저 멀리 오아시스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을 던져놓고 막 달려가죠. 그 물을 마시려고. 달려가서 물을 딱 움키는 순간 물이 아니라 뭐요? 모래, 사막의 모래입니다. 이게 신기루거든요. 빛이 굴절되면서 마치 모래가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 가서 빌면 될 것 같고, 저기 가서 빌면 정말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막 수능 때마다 사람들이 산과 들로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근데 그게 다 신기루라는 거예요. 실제 응답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신을 향해서 빌고 비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돈, 성공, 명예, 쾌락, 이러면 이게 다 신기루예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여러분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 신기루 잡는 것처럼 인생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신을 잡으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짜 신에 속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가짜 신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 대답 없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한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세요.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그분은 희생과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희생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저녁 때까지 해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거기서 제사를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물까지 다 붓습니다. 불에 그냥 옆에 있는 불에도 붙지 않게 물까지 잔뜩 부어놓고, 그리고 그 옆에 그냥 물이 그냥 흐를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37절 38절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던 바알 시내는 아무것도 없다가 엘리야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그렇게 잔뜩 부어놨던 그 모든 장작과 그 번제물 그 속까지 다 태우게 되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장면을 보자 이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9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이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알을 믿던 그 모든 사람들 믿던 그 신은 죽어있는 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었고 역사하시는 분이셨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번제물 있잖아요. 그 번제물, 나무 위에 올려진 그 번제물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하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물. 여러분 이 갈멜산에 올려진 이 번제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사는 이들에게 사실 우리에게 불이 떨어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요.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이 신앙,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믿습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물론 요즘 영화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멜 깁슨, 잘 아시죠?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누가복음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실제 살았던 생애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딱 한 가지 방법을 세상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오려 다 입혀서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나누며 그분이 40일 동안 있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이,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저도 믿겠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대환영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눈 뜨지 마세요. 눈 떠서 뭐 하겠어요? 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참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맘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참 나 같은 이 인간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는 나 믿겠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다 눈 감은 채로 살짝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눈 뜨지 마세요. 다 눈 감으시고요. 살짝 오른손만 들어서 참 나는 죄인인데, 참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 이 죄인 나도 좀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대로 손 들고 계세요. 그대로 살짝 손 드세요. 눈 감은 채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진짜 나도 받아줄 수 있나요? 이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신 분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그대로, 눈 감은 그대로, 손 드신 분들도 따라서 기도하시고 안 드신 분들도 도와주는 의미로서 함께 따라서 제가 한마디 할 텐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오늘 방금 함께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마당으로 오셔서 사진 찍고 식사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새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